예, 오늘 광고 하나 빠뜨렸는데요. 음태훈 집사님과 윤기순 집사님께서 아들 결혼식을 어저께 하고 감사해서 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내용과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달리시 이 5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보통 개선 장군들은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대대적인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외치는 구원과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외칠 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정치적인 구원, 정말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제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도로 그들은 노래를 불렀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정말 로마 제국을 뒤엎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체포되시고 또 법정에 끌려가시고 신문 받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 그런 것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마지막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고함을 질르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빌라도가 난동이 일어나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 군중들의 함성에 못 이겨서 그렇게 굴복을 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환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누가 받느냐?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암, 그게 아니고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교제,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누군지를 아는 것, 그분과의 깊은 교제, 또 많은 배움, 많은 예배, 많은 기도, 이런 걸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런 중에 알게 되는 그런 그런 지식, 그게 바로 우리를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누군지 물론 알아야 되지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알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의 고백은 있어야 우리 주님을 그렇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는 말은 구원자시요. 당신은 구원자시요. 당신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야, 너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알게 됐느냐?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다 하면서 너는 참 복되다면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구원자시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게 기독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기초가 없으면,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지요. 최소한 그런 고백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을 종려주일에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그냥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온 줄로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돌아서고 지금도 유태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 저녁 식사, 만찬,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 만찬석에서 주신 교훈입니다. 그 만찬석에서 또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성찬식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였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여기에서 예수님은 귀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원하셨을까요? 그날 그 유월절 식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마지막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그날이 유월절 마지막 마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의 사명이 그날로 끝나는, 마감되는 날입니다. 효력이 그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돌아가셨죠. 그 시간,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부로 구약시대의 유월절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유월절 더 이상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월절 지킵니까? 유월절 식사 대신에 우리 뭘 하지요? 성찬식,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유월절이 언제였습니까? 주전 1450년경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해방되기 바로 전날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지요.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집 안에 절대로 나오지 말고
집안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그 죽인 양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그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떡은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급하니까 누룩을 넣고 뭐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 없는 무교병 그것을 가지고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출발 그러면은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뛰쳐나오는 그렇게 해서 지팡이를 짚고 띠를 띠고 이렇게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또 식구들끼리 앉아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탈출, 해방, 출발 준비를 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양도 잡지 아니하고 피도 바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양을 먹지도 아니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죽이는 천사, 하나님의 천사 중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천사도 있습니다. 심판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피가 있으면 뛰어넘어서 패스오버, 이렇게 뛰어넘어갑니다. 그 집을 뛰어넘어가고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근데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가지고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의 장자들이 다 죽고 심지어는 짐승들 중에도 초태생은 다 죽고 바로의 장자까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이 죽어주면서 흘린 그 피가 문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냥 뛰어넘어갔습니다. 이게 유월이라 그럽니다. 유월이라는 뛰어넘는다. 유월절,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막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오버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게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그 양은 뭘 상징할까요? 그것은 양이 사람을 구원시켜 주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양의 피가 무슨 구원시켜 주겠어요? 상징이 상징. 하나의 그림자요,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것은 장차 한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피를 다 쏟아주시는 어린 양이 죽을 때에 피를 다 쏟고 죽듯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요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때 유월절의 구약의 유월절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제 이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을 이제부터 지키면 안 됩니다. 유월절은 그 구약 시대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의 사명과 효력을 발휘한 거고 그 후에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찬 예식 그것을 우리는 지키면서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나도 안 먹고 너희들도 유월절 음식은 이제 먹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도 유태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유월절 지킵니다. 지금도 지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주의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아니한다고 하겠다고 선언하셨고, 너희들도 유월절 음식은 먹지 마라. 그러나 이제 지금 내가 주는 떡과 내가 주는 이 포도즙을 먹으면서, 이건 내 살이고 이건 내 피인데 이걸 이제는 먹는데, 언제까지 먹느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유월절 지키면서 어린 양을 보면서 어린 양의 은혜로 정말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구나, 이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이거보다 더 세상에 고마운 일, 좋은 일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월드컵에서 4강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일이 되겠습니까? 우선 세계를 제패했다고 그게 무슨 큰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며칠 지나면, 몇 달이 지나면 다 잊어지고요. 다 쓸데없는 일이고, 쓸데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잊지 말고 성찬식을 자주 하고,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나를 기억해라 라는 이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죄값을 다 치렀다. 다 청산했다. 너희들이 빈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하면서 예수님 외치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날에 유월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유월절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표요, 하나의 그림자, 그것도 구약시대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림자 시대는 끝났고 실체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핏공로의 혜택을 받으며 살았다며,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공로를 힘입고 누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그때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다시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월절 잔치가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그 표시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어서 들림을 들어서 우리 천국에 다 올라가서 우리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하여서 우리 천국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대대적인 잔치가 벌어지는, 언제까지? 영원한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유월절이 천국에서 완성된 달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을
거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 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몸인데 예수님은 그걸 드실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 자기가 자기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먹을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먹도록 십자가에서 다 찢어주시고 또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셔야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영생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수이므로 마시면 영생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며 제사함 받고 건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제사함 받은 것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만 첫장에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이런. 그 새 언약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유월절 지킬 때는 어린 양의 피고 또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고 그걸 먹을 때마다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지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다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믿고 먹는 사람은 죄에서 완전히 건짐받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주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믿는 분들은 다 구원을 받은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약속이에요. 주님이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피는 곧 죽음인데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이 피의 약속이에요. 예, 이런 그 약속을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시켜 주겠다고 새로운 약속을 하셨으니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성찬 예식을 해야 할까요?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때까지 그 완성된 6월절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일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떡과 포도주 먹으며 성찬식하고 어린 양 만나서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어서 우리 천국에서 혼인잔치, 결혼식, 우리 아직 결혼식 남았어요. 결혼식 아직 한 번 남았는데 그보다도 더 웅장하고 더보다 영광스럽고 더 복된 결혼식은 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은 얼마나 좋은 결혼식이면 영원토록 결혼식 할 거예요. 그런 결혼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때까지
그때까지 성찬식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만이, 오늘처럼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하늘나라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잔치가 유월절 잔치였고, 현재 구원의 잔치는 성찬식이고, 미래 완성된 구원의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과거 잔치는 어린 양의 죽음이 중심이고, 현재의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심입니다. 미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웨딩을 같이 하면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것, 그게 중심이 될 것입니다. 떡은 장차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포도즙은 장차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영생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얼마 후에, 이제 얼마 안 남았겠죠. 예수님 언제 재림하는지 모르는데 그 잔치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 성찬식 할 때 그 잔치를 내다보면서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성찬 예식에 임하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래야 즐거운 성찬식이 복되시고 복된 성찬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